저는 늘 한가족 예배만 되면 늘 긴장도 되지만 또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또 특별히 오늘은 1년에 딱 한 번 있는 일부 예배, 한가족 예배입니다. 일부 예배, 한가족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 뭐 하죠? 예, 한가족 운동회와 함께 새가족 환영회를 하는데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예, 그 운동회 때 뭐 할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뭐 어느 게 제일 기대돼요? 기대돼요. 어? 우리 하윤이 하고 뭐 선물? 뭐 달리기도 있고 그죠? 또 줄 이렇게 같이 넘는 거 그리고 함께 하는 거 그리고 또 개인전도 있잖아요. 신발 던져서 이렇게 뭐 골인 시키는 그거 하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는 또 OX 퀴즈 남아 있을 것 같은데 OX 퀴즈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네. 많이 기대되죠. 예. 목사님 빨리 끝나고 빨리 가야 돼요. 이렇게 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제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 기대되는데요. 열심히 같이 운동을 하며 힘을 모아서 영차 아니면 숫자를 세면서 열심히 운동을 하면 땀도 나고요. 그리고 숨도 가빠지고 저는 다리가 풀려서 막 후들후들 거리기도 하죠.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나면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다리가 후들후들 할 때. 우리 세연이 take a break. 정답. 오늘 선물 좀 주세요. 우리 네. 그래 맞아요.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우리 몸이 피곤해지면 땀이 너무 많이 나고 막 열이 오를 때는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야 돼요. 놀다가도 쉬어야 됩니다. 예, 정답이에요. 쉴 때 쉬어야 된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 쉼에 대한 거예요. 쉼에 대한 건데 어떤 쉼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쉼, 진짜 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 말씀의 제목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네요.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볼 텐데요.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쉼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 쉼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구하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우리가 수고하는 걸 알겠어요. 근데 짐진 자들 여기서 아무도 짐을 지고 있지 않는데 도대체 이 짐진 자가 뭘까? 그리고 우리 여기 유치부, 예, 킨들 그리고 유년부 엘리먼트리 스쿨 학교 다닐 때 가방 메고 가요, 안 가요? 예. 우리 그 까까도 예, 하이디도 가방 메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가방을 되게 좋아해요. 수아도 가방 좋아하죠. 가방 메고 가죠. 근데 그 가방이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겁죠. 예. 엘리먼터리 스쿨만 돼도 가방이 무거워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 형 누나들 있는데 중학교를 가잖아요. 가방이 더 무거워져요. 예. 우리 세연이가 역시 오늘 세연이가 저의 오늘 베프가 된 것 같아요. 네. 가방이 점점 무거워져요. 그다음 고등학교 가잖아요. 가방이 깜짝 놀라울 정도로 무거워져요. 우리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 알죠? 예. 심지어 목사님이 저희 자녀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그 가방을 들어볼래 해도 무겁고 같이 메고 다니면 정말 무거워요. 근데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가방을 안 벗는 거예요. 집에서도. 밥 먹는데도 가방을 안 벗어. 손 씻고 세수하는데도 가방을 안 벗어. 그리고 화장실을 가는데도 가방을 안 벗어. 심지어 잠을 자려고 하는데도 가방을 안 벗어요. 심지어 샤워하러 들어가는데도 가방을 안 벗고 가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네. 근데 가방은 눈에 보이니까 이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우리 모두는
그런 무거운 가방이 있는 거예요. 단지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화장실 가고 밥 먹고 샤워하고 잠잘 때도 그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있으면 너무나도 이상하는데 예수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모두가 그런 무거운 가방을 메고 있는데 성경은 그 가방을 무거운 짐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영혼의 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영혼의 짐보다는 마음의 짐이라는 말이 더 맞겠네요. 마음의 짐이 다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우리가 살면서 무서워하는 것들이 있죠.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죠.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 이런 일이 진짜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을 내가 저질렀는데 난 너무 무서운데. 내가 이렇게 혼나면 어떡하지? 막 이러한 마음들. 예. 이러한 마음들. 이것을 마음의 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아마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제 아직 어리니까 그런데요. 이제 우리 아빠 엄마처럼 이제 나이도 들고 커서 힘도 세지고 이제 저 혼자 할 수 있으면 그런 거 마음의 짐 다 없어질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른들이 돼서 심지어 여기에 같이 예배드리시는 엄마 아빠와 같은 어른이 되고 저기에 힘세 보이는 청년들, 형 누나, 언니 오빠들처럼 저렇게 힘세 보이는 저런 어른이 되어서도 그런 마음의 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마음의 짐이 더 무거워지고 더 깊게 누르는 것이 있어요. 심지어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자 이제 그만하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태어나는 연도는 다 다르지만 순서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고 부르실 때는 그 순서가 없어요. 하나님이 때에 부르시면 다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심판을 받게 돼요. 그 심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모든 죄들, 그 죄들, 우리가 말하는 죄는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을 죄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 나쁜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들, 마음에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 있는 그런 나쁜 생각들마저도 성경은 죄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조금 더 이렇게 이거 없는 거 해 이렇게 못 하세요. 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어떤 사람도 심지어 우리 아빠 엄마도 우리 교회 권사님들 계시고 집사님들 계시는데 저렇게 믿음 좋으신 분들도 스스로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없어요. 능력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고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거든. 그 심판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원한 두려움이에요. 영원한 두려움과 함께 영원히 후회하는 거예요. 우리가 후회할 때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그 후회가 영원히 이어지고 영원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람들의 인생의 종착점이에요. 근데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두려움들 그리고 우리 사람이 심지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엄마 아빠마저도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예. 마치 하나님처럼 사랑하려고 애를 쓰세요. 그런데 그런 엄마 아빠들마저도 여러분들의 죄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왜? 엄마 아빠들도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데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정리해 주시고 그 죄값을 다 치러 주시면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하는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 고백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 모두는 바로 그런 죄, 그런 두려움, 걱정, 근심, 무서움,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신 다 짊어지셨고 없이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도 영원한 죄의 짐을 없애주시지만, 그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다 벗겨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온함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심지어 우리 유아부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기도의 맨 마지막 부분은 제가 예수님을 믿어요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짐들을 다 벗겨주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값없이 받는 거죠.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지금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너무 좋잖아요. 그때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이렇게 하면 돼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자, 다 같이 우리 어린 친구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들 다 같이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네. 와, 좋아요.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면서 예수님 믿어요, 아멘 할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자, 우리의 마음의 짐은 벗겨주시는데 또 예수님 또 이상한 말씀을 하나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마음의 짐은, 우리 영혼의 짐은 다 벗겨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몽에를 같이 매자고 하세요. 여러분, 몽에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 설명을 위해서 제가 그림을 준비했어요. 그림을 한번 같이 볼까요? 뭔가요? 소 두 마리가 있죠. 그 두 마리가 그 가운데 나무가 올려져 있죠. 이거를 몽에라고 하는 건데요. 같이 메고 있잖아요. 이거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소들이 밭에서 일을 할 때, 논에서 일을 할 때 무거운 것을 끌고 다녀요. 그러면 혼자 끌면 좋겠어요? 둘이 같이 끌면 좋겠어요? 예. 혼자 끌 때보다 둘이 같이 끌면 쉬워지죠. 예. 쉬워지는 거예요. 몽에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몽에를 매자고 하세요. 사실 만약에 사람과 사람이 둘이 같이 체격이 비슷한 사람이 메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넘어진다면 다른 사람도 이거를 끌 수가 없어요. 소도 마찬가지겠죠. 소도 만약에 한 소가 쓰러지면 다른 소도 같이 일을 멈춰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예수님의 몽에는 우리 옆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몽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지구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그 몽에를 줘도 쓰러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근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힘이 세신 하나님이신데 마음이 어떠시냐면 마치 우리 엄마들처럼 마음이 따뜻해요. 우리 어릴 때는 이야기하면은 엄마 같은 예수님의 따뜻함인데 점점 아이들이 커가면 엄마 같은 따뜻함하면 돌아보죠. 엄마를, 그죠? 에 하면서. 근데 엄마들 마음은 다시 예수님처럼 하려고 하는데 그 마음속에 엄마들도 아빠들도 부족함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들, 특히 유스들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예수님은 그 힘은 세신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셔서요,
너무나도 힘세신 분이시지만 엄마와 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다는 거예요. 이 온유하다는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시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환경에 있고 어떤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도요, 너 왜 이랬어? 이렇게 막 혼내고 꾸중하고 나 이제 도저히 못해줘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면 그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따뜻한 모습으로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죠. 마땅히 우리 아빠 엄마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아빠 엄마들이 못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미안하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마음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 높으신 하나님이신데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지어주세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사람하고 같은 멍에를 집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오늘 우리 기도하는 집사님이 오늘 기도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낮추셨다고 하셨잖아요. 겸손하셔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멍에를 지어주시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같이 지자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멍에는 쉬운 거예요. 그 말은 바로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어린 친구들을 나의 예수님의 베프로 초청하는 거예요. 베스트 프렌드로. 하윤아, 나랑 베스트 프렌드 하자. 세진아, 나랑 베스트 프렌드 하자. 지금 이 말씀을 너무나도 뚫어지러 잘 듣고 있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래야, 유리야, 지송아, 민준아, 아라야, 은희야, 나랑 베스트 프렌드 하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같이 멍에를 지자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무서운 순간이 와도 예수님이 거기에서 우리의 베스트 프렌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서움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후회스러운 생각이 와도 내가 왜 그랬지 막 이불킥 하잖아요. 그죠? 그런 순간에도 그 후회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베스트 프렌드가 되셔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면서 괜찮아, 내가 있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오늘을 살면서 실수할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후회스러운 생각들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뭐 미워하기도 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도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실 때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의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제가 이 사람을 위해서 제가 십자가에 섰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그 심판이 면제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베스트 프렌드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셔서. 중요한 것은 그 영원한 심판을 대신 당하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와 함께 멍에를 같이 지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 다 같이 뭐 한다고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 오늘도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순간이나 집에 돌아가는 순간이나 학교에 간 순간이나 밖에서 나가서 노는 순간, 친구들하고 어울려 있을 때 친구들하고는 또 헤어져서 집에 가기도 하고, 또 집에 있다가 아빠 엄마가 헤어져서 학교 가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베프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짐들을 다 가져가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오늘도 그 예수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심지어 우리에게 죽음의 순간이 다가와도 그때도 목사님도 그렇게 할 거예요. 예수님, 저의 모든 인생의 짐을 예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짐을 다 가져가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된 이 복음의 삶을 누리며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에게 참 영원한 쉼, 참된 쉼을 주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살펴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정말 예수님이 되어주시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의 무거운 짐, 영혼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수님께 늘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호흡을 다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 우리 영혼의 짐을 다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